요한복음 강해. 오늘은 그 7번째 시간으로 요한복음 6장을 같이 공부합니다.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은 다음과 같이 4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1절서부터 15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무리를 먹이심, 즉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덩어리로 5,000명을 먹이신 이런 기적의 이야기가 나오죠. 16절서 21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가신 일, 그 다음에 22절에서 59절까지는 가버나움에서의 예수님의 강화, 그리고 60절에서 71절까지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 이렇게 4가지로 나누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1절서부터 15절까지 나타난 예수님께서 5,000명을 오병이어로 먹이신 이런 기적의 이야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은 깁니다. 71절까지 있습니다. 그 중에서 1절서 15절까지 말씀, 여기에는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그리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인 기적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기적은 예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특별한 기적입니다. 또 이것은 예수님께서 무슨 요술이나 마술을 부려서 이것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오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이적과 기사 가운데는 반드시 구속사적인 뜻이 그 속에 숨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놓치면은 성경 읽을 때에 흥미본의로 혹은 또 예수님의 이적 기사, 이것을 모방하려고 하는 그러한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사실 오늘 우리 교회들에 보면은 특히 미국 교회나 한국 교회나 할 것 없이 기독교 안에서 벌어지는 이런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모든 기적들을 우리도 행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어떤 사람을 그런 능력을 받았다고 그렇게 떠들어대지만은 이것은 가짜 기적입니다. 그래서 프린스턴 신학교의 유명한 개혁주의 신앙가로서 신약을 가르쳤던 B.B. 워필드, W.A.R.F.I.E.L.D. 워필드, 그분은 책을 썼습니다. 벌써 1930년대에 나온 책이니까 상당히 오래된 책입니다만은 그래도 지금도 그 책은 권위 있게 팔리고 있습니다. B.B. 워필드가 쓴 그 책의 이름은 Counterfeit Miracles, Counterfeit Miracles, 가짜 기적이라고 하는 그런 책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얼마나 많은 현대의 목사들이 예수님의 가르친, 즉 이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으려고 예수님의 이 기적만 모방하려고 하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5,000명을 먹이신 이 말씀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많은 사람의 줄인 영혼들을 먹이는 그런 깊은 뜻이 그 속에 숨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놓치면 안 되죠. 유명한 패트릭 페어베인, F.A.I.R.B.A.R.N.E. 페어베인, 이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The Typology of the Scripture, 성경의 모형학, 성경의 모형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말씀 보시면은, 그 책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이적 기사라든가 구약에 나오는 모든 이적 기사 또 전쟁 이야기는 반드시 구원의 성질과 관계가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구원사적인 측면에서 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캘빈 선생도 구약 성경에서 혹은 신약 성경에서도 각 페이지마다 그리스도의 모형을 찾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마틴 루터는 구약 성경 각 페이지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루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라고 그러고 칼빈은 루터와 달리 구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찾으라고 합니다.
또 여기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이적과 기사는 반드시 구원사적인 측면, redemptive history, 하나님의 구원사적인 측면에서 해석하지 아니하면 아무 뜻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요한복음 6장에서 공부해 보시면 알다시피 예수님을 따르던 그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이런 이적 기사를 행하니까, 그리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니까 예수님을 따르면은 우리가 배불리 먹을 수 있고 우리가 일 안 해도 우리 식생활은 문제가 없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예수님을 따르던 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육신의 무슨 쾌락이나 혹은 또 부귀 영화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런 것을 이유해서 예수 믿는 분들이 많이 있죠. 예수 믿으면은 아들, 딸이 잘 되고, 그리고 또 돈도 많이 모으고, 또 기적도 행할 수 있고, 또 아들, 딸이 판검사가 되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또 오랫동안 이 세상에 살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잘못된 이런 신앙관을 가지고 예수 믿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은 여기 요한복음 6장에서 오늘 똑바로 배우고,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은 그들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뭐가 잘못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바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이 기적은 예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기적이지요.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인간이 아니라고 해도 이단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은 인간이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해도 역시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요 사람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를 아버지 하나님밖에는 모르고 하늘에 있는 천사나 그 아들도 모른다고 그랬는데, 아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자기가 자기 올 날을 모른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인성으로 하신 말씀이죠. 인성으로는 그런 것을 모르죠. 신성으로는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이적 기사를 모방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 바로 그분이십니다. 무엇이든지 그의 신성으로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말씀으로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바로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게 되었고, 땅이 있으라 하니 땅이 있게 된 것이죠. 무엇인지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분능하신 Almighty God, 무소부소하신 모르는 것이 없으시고 또 못하는 것이 없으신, 이것을 좀 더 어려운 말로 하면 무소부지, 모르는 것이 없고 또 무소분능, 능치 못하는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만은, 어쨌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기 오병이어를 먹이는 이 기적을 통해서 생명의 양식인,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영적인 양식으로서 그들을 구원하는 이런 그 메시지를 여기 담고 있다고 하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시고 그 후에 사도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영감으로 성경을 기록하고, 그 성경 다 기록할 때 동안에는 여러 가지로 이적 기사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성경 다 기록하고 나서도 교회가 완전히 자립할 때까지는 여러 가지 사도들을 통해서 희한한 기적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이 완성되고 나서 얼마 후에 교회가 완전히 정착하면서 그러한 이적 기사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것은 어거스틴이 그렇게 증언하고, 또 칼빈 선생이 그렇게 증언하고, 또 크리소스톰이 그렇게 증언하고, 또 윌리엄 핸드릭슨, 또 루이 보거프, 찰스 하치, 아브라함 카이퍼, 벤자민 워필드, 이런 모든 쟁쟁한 개혁주의 신앙에서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에 기적을 행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이와 같은 이적 기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일단 성경 기록이 완성되고 나서 교회가 자립하면서 이런 기적이 필요 없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후부터는 이런 이적 기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히브리서 1장 1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옛날 옛적에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기적적인 방법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던 그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죠.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아시고 싶으신 분은 에드워드 N. 그로스, G-R-O-S-S, 그로스, G-R-O-S-S, 그로스가 쓴 Miracles, Demons, and Spiritual Warfare, An Urgent Call for Discernment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우리말로 번역한다면 기적, 사탄, 그리고 영적 전쟁, 이 영적인 분별력이 가장 시급하다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진 책이 있습니다. 그랜드 래피드, 미시간의 그랜드 래피드에 있는 베이커 북하우스, 베이커 출판사에서 1990년에 나온 책인데요. 이 책은 참으로 유명하고 또 이 책은 이 개혁주의 신학들로서 꼭 사서 보아야 될 일입니다만은 불행하게도 아직 한국말로는 번역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좋은 책은 월터 찬트리, C-H-A-N-T-R-Y 찬트리, 이분은 펜실베니아주 칼라일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침례교를 목회하시는 침례교 목사입니다마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졸업하신 분이고, 이분이 쓴 책은 Signs of the Apostles, 사도들의 징표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것은 뉴저지주 필립스버그에 있는 PNR이라고 하는 Presbyterian and Reformed Publishing Company라고 하는 이 장로교 및 개혁주의 출판사에서 1977년에 나온 책인데요. 이런 책들을 모두가 성경이 완성되기까지는 이런저런 여러 가지 기적으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 주셨죠. 그래서 꿈으로, 환상으로, 또는 천사의 방문으로 이런 것들로 나타내 주었지만은 성경이 완성되고 또 교회가 자립하면서 이런 기적들이 없어지고 이제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만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파와 이 개혁파가 다른 것은 오순절파는 아직도 이러한 계시가 온다고 믿고 있고 개혁주의에서는 이런 계시는 끝났다고 계시의 종교를 믿습니다. 계시의 종교를 계시는 끝났다. 영어로는 canon is closed. 더 이상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말씀을 하시지 않는다. 다 끝났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 역사한다. 그렇게 이 개혁주의는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말씀하신 이 5,000명 목에진 이 사건,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행하신 일이고 영적인 뜻이 생명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영혼이 배부르는, 영적으로 행복해지는, 또 영적으로 축복을 받는 그런 내용, 그런 것을 여기에서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런 기적을 행하셨고 이런 기적을 통해서 그런 것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건들은 공간과 시간 속에서, 즉 역사 속에서 실제 일어났던 사건들입니다. 공간과 시간 속에서 실제 일어났던 이 사건들은 보통 우리가 우리 주위에서 경험하는 그런 사건과 달라서 성경에 기록된 사건들은 우리 구원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구원의 성질을 가르쳐주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의 그 나라의 역사 자체가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애굽에 내려갔다고 하는 것은, 애굽에 종살이 한다고 하는 것은 사탄의 노예로서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광야에서 시험한 광야에서 넘어지는 것은 이 세상에서의 신앙생활,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일, 또 구원받은 상태에 들어가는 일,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대목은 그렇게 해석이 되고 다음 두 번째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은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가시는 그 모습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물 위를 걸어가나 이런 것들은 독일의 신학자들은 거의 믿지 않고요. 또 미국의 신학자들이라도 신신학이나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도무지 이것을 믿지 않고 하나의 신화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는 이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좁은 교회에 나가시고 또 좁은 목사님 밑에서 바른 말씀을 들으시니까 모르시지만은 되게 많은 한국 교회나 미국 교회에서는 이상한 그런 말씀을 교단으로부터 듣게 되는 것입니다. 강대상에서 흘러나오는 말씀 가운데는 예수 세미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 세미나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즘 가장 악명 높은 그리고 이 개혁주의 성경적인 진리의 말씀을 회포하는 것이 예수 세미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컴퓨터 하시는 분은 www.jesusseminar jesusseminar.com 여기에 들어가시면은 이 예수 세미나가 뭐 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게 웨스터 인스티튜트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웨스터 인스티튜트는 이런 것을 가르쳐주는 학교지요. 웨스터 W-E-S-T-A-R 웨스터 인스티튜트. 그럼 이것은 뭐 하는 거니? 테네시주에 가면은 미국 테네시주에 밴더빌트 대학교가 있습니다. 밴더빌트 V-A-N-B-I-L-T 밴더빌트 대학교에 로버트 펑크 목사가 있습니다. 로버트 펑크는 물론 신학교 교수지요. 그러니까 교수라고 해야 맞겠죠. 로버트 펑크 교수가 있어요. 펑크는 F-U-N-K 펑크. 이번은 천주교의 신부들과 개신교 목사들과 합해가지고 1년에 2번씩 모여서 공관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모든 이 행적들이 실제 일어났던 일인가 아니면 이 제자들이 전부 이 각색하고 미화시킨 것인가 이것을 투표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살아났다. 이것이 실제로 있었던 일이겠는가? 그것이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믿으면은 회원들 가운데서 이 투표함을 가운데 놓고 하얀 빨대를 거기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인지 아닌지 잘 모를 뿐은 또 분홍색 색깔을 거기다 집어넣고 그리고 이것은 도저히 조작이지 실제 이런 일이 있어날 수 없었겠다. 그렇게 믿는 사람, 공관복음의 그 내용을 그대로 믿지 않는 사람은 까만 빨대를 그 투표함 속에 집어넣습니다. 이래가지고서 통계를 내서 발표하는 이것이 지저스 세미나라고 하는 목사들과 신부들이 모여서 하는 이런 이 성경 연구회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목사라고 해서 신부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모두 구원받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목사이건 평신도이건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성경을 성경대로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또 성경의 절대적인 권위를 믿고 그리고 성경대로 믿지 아니하면은 구원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태복음 7장 20절 이하에서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면 들어간다는 그 말씀 속에 이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게 물 위로 걸어간다는 것은 독일의 신신학에서는 믿지 않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물 위로 걸어갈 수 있으신 그런 분이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태우지 않은 채 배를 띄워서 갈릴리 바다로 가버나움으로 갑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면서 그 배를 따라잡지요. 또 신학자들은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저기 이 강 언덕에 있었는데 제자들이 마치 그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는 곳으로 착각을 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도 실제 돌아간 것이 아니고 잠깐 기절했었는데 아리마대 요셉의 시원한 무덤에 들어가서 기운이 생겨서 그 무덤의 문을 열고 어디론가 도망쳐 버렸다.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데이비드 스트라우스라고 하는 튜빙겐 학파
여러분 독일에 가면은 튜빙겐 대학교가 있습니다. 튜빙겐 대학교는 FC 바우어 BAUR 바우라는 사람이 총장으로 있으면서 양시 비평도 만들어냈었고 또 종교 사업화도 만들어내서 기독교는 독특한 것이 아니고 원시 종교에서 발달한 것이고 바벨론 신학에서 바벨론 신화에서 천지 창조를 모방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이 그 FC 바오의 가르침을 받은 튜빙겐 대학교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독일에는 튜빙겐 대학교가 있습니다. 튜빙겐 대학교가 얼마나 이 정통적인 신앙을 손상시켰는지 여러분 상상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데이비드 스트라우스도 튜빙겐 대학교에서 공부한 사람이고 또 루돌프 볼트만도 거기에서 공부한 분입니다. 이런 분들은 성경을 성경대로 믿지를 않습니다. 양식 비평, 루돌프 볼트만의 양식 비평이라든가 또 비신화화 작업, 성경에는 신화적인 요소가 많이 있으니까 이 신화적인 요소를 빼내야만 바로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비신화화, 또 스위스의 신학자였던 칼 바르트 말하기를 1919년에 나온 그의 로마서 주석책에서 말하기를 성경에는 인간의 요소가 숨어있기 때문에 마치 이태리의 유명한 테너 가수였던 엔리코 카루소의 그 웅장한 그리고 좋은 음악을 들으려면은 그 디스크에서 찍찍하는 잡음을 제거해야만 엔리코 카루소의 웅장한 그런 노래를 들을 수 있는 것 마찬가지로 성경에서 사람의 요소를 제거해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스위스의 신학자였던 칼 바르트가 1919년에 쓴 그의 책 로마인서 주석책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16절에서 21절까지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의 이 기적은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이것이 결코 믿지 못할 그런 신화적인 일이 아니고 실제로 물 위를 걸어오셨고 우리 주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라고 하는 거. 지금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인성과 신성을 가지시고 하늘에 계시고 이 땅에 오실 때도 신성과 인성을 가지시고 오시고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다 그의 재림하심을 볼 수 있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만약에 신성만 가지고 있다면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재림을 볼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22절에서 59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십시다. 22절에서 59절까지요. 좀 깁니다마는 이 가버나움에서의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라느니 예수님께서 참된 음료수라느니 또 예수님의 살을 먹지 아니하면은 영생이 없다느니 이런 말들 참 우리가 이 육적으로 생각하면은 믿기 어려운 또 어떻게 해소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과정에서 이 가버나움에서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맨 끝에 가서 보면은 제자들이 60절 이하 가서 보면은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 도대체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할 수 있는가? 어떻게 예수님의 살을 먹으며 어떻게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그를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물러가고 예수님의 12제자만 남아있어서 예수님께서 그 12제자를 향해서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12제자 가운데 거기 대표자로 나타나 있던 베드로는 말하기를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이게로 가오리까. 그렇게 해서 요한복음 6장이 끝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22절에서 59절까지는 가버나움에서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이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26절 말씀 보면은 사람들은 육신의 만족만 생각하고 영적인 그런 일은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서 본 대로 오병 이후로 5,000명을 먹이니까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따랐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산으로 올라가셨다고 그랬죠. 먼저 첫째 번 대지에서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육적인 것, 배부른 것, 예수 믿으면 돈 많이 모은다더라. 예수 믿으면 뭐 출세한다더라. 예수 믿으면 무슨 뭐 아들 다 잘 되던더라. 이런 그 미신적인, 이런 샤머니즘적인 이런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 오늘 너무도 많다고 말이죠. 예수 믿어도 병에 걸릴 수 있고, 예수 믿어도 인생 짧게 살다 갈 수 있고, 예수 믿어도 가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것은 이 세상에서 오래 살고 부귀영화 누리고 이것이 예수 믿는 목적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 브루스 윌킨슨이라고 같은 사람은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예수 믿으면 마치 모든 게 다 만사 형통하고 돈도 많이 먹고 건강하고 오래 살고 생각하지만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또 리크 워런 목사가 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든가 목적이 이끄는 교회 어떻게 쓴지 간에 하여간 내 기분만 좋으면 된다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 가운데 풍비하고 있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 후기 근대주의 사상입니다. 후기 근대주의 사상이 뭡니까? 감정주의고 개인주의고 주관적이고 또는 상대주의적이고 주관적이고 개인주의적이고 감정적이고 또 개인 유익주의고 이 다섯 가지가 후기 근대주의의 요점인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교회를 좀 먹고 있고 강단마다 이런 후기 근대주의로 설교하기 때문에 일반 교인들은 막대한 영혼의 손상을 입고 있습니다. 여기 요한복음 6장에서도 예수님이 이런 이조 기사를 행하시니까 왕으로 삼으려고 그렇게 했던 어리석은 무리들이 있었다고 말이죠. 오늘도 옛날도 사람들은 항상 육신적인 것만 생각을 해요. 물질적인 것만 생각을 합니다. 영적인 것 생각하지 않아요. 아주 이것은 얕은 그런 신앙이 옅은 사람들이죠. 예수를 믿는 것이 육신의 병고침이나 또 제사를 많이 모는 것이나 그런 것이 수단으로 아는 성도들이 상당히 많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기독교는 육신의 알람을 생각하는 그런 종교가 결코 아닙니다. 기독교는 예수 믿으면 돈 많이 벌게 해주는 샤머니즘적인 미신적인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영과 육이 아울러 영원한 삶을 누리는 영생의 길을 알려주는 종교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도 어려움을 당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찍이 세상을 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 칼빈도 55세에 세상을 뜨면서 몸에 27가지의 병을 앓다가 떠났습니다. 로버트 무리 목슈인 목사도 늘 예를 들지만은 27살에 목사가 돼서 29살에 세상을 떴습니다. 이와 같이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땅에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이 반드시 건강한 것도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이 돈을 많이 모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 물론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셔서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돌봐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예수 믿는 목적은 아닌 것입니다. 예수 믿는 데는 더 큰 고차원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내 영혼 구원의 목적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또 영혼 구원이라는 말을 내세우면서 육신은 돌보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육신도 구원받습니다. 죽을 때 우리 영혼은 맞바로 주님 앞에 올라가지만은 우리 육신은 땅 속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주님의 재림의 나팔 소리가 퍼지면서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에 앞서가 있던 영혼들도 같이 재림하면서 땅속에 묻혀있던 그 시신들이 일어나서 영혼과 육신이 연합해서 영원히 아프지 않고 영원히 죽지 않는 영광된 몸으로 일어나서 새 하늘과 새 땅에 영원토록 살게 되는 것이 성경적인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독교를 바로 알 필요가 있어요. 요한복음 6장 공부하면서 예수를 따르던 무리들이 왜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떠났는가 생각해 보시란 말이죠.
26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의 태도를 꾸짖습니다. 27절에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그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말씀하시죠. 육적인 생활이 아닌 신령한 생활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해야 하는데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가르쳐 줍니다. 신앙생활 하는 것이 이것이 곧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죠. 여기서 배우는 교훈은 성도는 항상 육적인 것보다도 차원이 높은 영적인 일에 힘을 쓰라는 말입니다. 오늘의 성도들에게 경종을 울려주는 말이죠. 오늘의 기독교 성도들은 물질에 도취되어 있습니다. 물질 만능주의입니다. 물질 때문에 신앙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6장 25절 이하에서 주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들어봐야 됩니다. 다음에 31절 이하에서 예수님은 모세 시대에 광야에 내린 만나와 또 자기를 비교하면서 모세 시대에 광야에 내렸던 그 만나는 모세가 내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며 육신의 배부름을 가져오는 음식이었지만은 지금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은 생명의 떡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줄이지 않는 영생을 약속하는 음식이요 떡이라고 강조해 주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대입은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떡은 영원히 줄이지 않는 영생을 약속하시는 음식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7절 말씀에서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자는 모두 예수님에게 나와 믿게 된다는 예정론을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37절에 내게 오는 자는 내어쫓지 아니하시라 하는 그 언약의 말씀을 여기서 하시고 있는데요. 이것도 한번 예수를 믿게 되면 영원히 구원을 잃지 않는다고 하는 또 이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 여기서 입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결코 버린 적이 없으십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에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며 떠나지 아니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항상 문제가 되지만은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지요. 그 말은 여기 요한복음 6장 37절 말씀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성도는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그 진리를 다시 말하고 있는데요. 39절, 40절, 44절 그리고 이 54절 말씀 등 네 군데에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여기서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란 말은 네 번 모두 단수로 되어 있다는 점을 꼭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 44절, 54절 이 네 군데에 나오는 마지막 날에 이 말은 단수로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테이, 에스카테이, 헤메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은 단수이냐 복수이냐 왜 중요하냐 하면은 세대주의자들은 예수님이 2번 오신다고 가르칩니다. 첫 번 와서는 지도세도 모르게 예수를 잘 믿는 신실한 성도들을 휴거에서 들리고 올라가게 만들고 그리고 이 세상에는 7년 동안의 대환란이 있으면서 유대인들은 자동적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또 한 번 재차 또 재림하셔서 예루살렘의 다윗의 보좌에 앉으셔서 7년 동안 왕국을 건설하고
나라를 다스린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그 세대주의적인 가르침인데요. 이것을 반박할 수 있는 좋은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5장 그 39절이나 또 40절, 44절, 54절 말씀에 주님의 재림의 날, 마지막 날, 대심판의 날, 주님의 재림의 날, 그것은 한 번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강조해서 말하죠. 그래서 대해석가되 헤매라. 주님의 재림의 시기는 한 번 있는 것이고 그것은 마지막 대심판 날이고 그 날이 있게 되면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날이죠. 이는 신학적으로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세대주의자들과 싸울 때 이 말씀은 그들의 생각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좋은 성경 구절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잘 믿는 사람은 휴고 된다고 랩처 교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7년 대환란, 성경의 7년 대환란이 어디 있습니까? 이분들은 구약의 다니엘서 9장 27절 말씀 이것을 인용해서 말한다고 하지만은 그게 7년 대환란 그런 말이 없습니다. 또 세대주의자들은 성도들은 환란을 당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마는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은 성도들도 이 환란을 당한다고 그랬고 또 마태복음 24장 말씀에서도 이 환란을 당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대주의자들은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 44절, 54절을 다시 한번 읽어봐야 될 것입니다. 41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유대인들은 또 주님을 오해해서 싸움을 걸어옵니다.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이고 또 마리아의 아들인데 어찌해서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는가라고 예수님에게 싸움을 걸어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직접 대꾸하신 일을 피하시고 진리만 가르쳐 주십니다. 44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자가 없다고 무조건적 선택의 교리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48절 이하에서는 주님은 생명의 떡이 되심과 생명수 되심을 가르쳐 주지요. 영생케 하는 떡이요 영생케 하는 생명수. 이것은 마치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우물가에서 물을 기던 수가성 여인과 대화했던 때에 이 우물에서 물을 길어 먹으면은 다시 또 목마르지만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과 여기에 일맥상통하지요. 요한복음 4장 1절서 24절까지 말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끝으로 네 번째는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까지에 나타난 말씀. 이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말씀에 대해서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나 제자들의 반응을 나타내주는 대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가리켜서 생명의 떡이니 또 새로운 음료수, 참된 음료수 이런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제자들의 그 반응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것을 말하면은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모두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60절 말씀에 이 말씀은 어렵도다. 이 말씀 무슨 말인 거니? 이 말씀은 도무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도무지 내가 받아들일 수 없고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용하기가 어렵다 그 뜻입니다. 특히 예수님이 54절에서 인자의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이 있고 라는 그 대목을 도무지 문자 그대로만 해석하고 육적으로 해석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알 도리가 없지요. 예수님이 참 생명의 떡이라는 것과 예수님이 참 음료수 그거는 예수를 믿으면은 영생이 있단 말인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63절 말씀은 많이 오해하죠. 육은 무익하다.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은 오해하는 분들이 참으로 많이 있어요. 신학교 강의실에 들어가 보면은 이 말씀으로 학생들이 질문을 많이 합니다. 육은 무익하기 때문에 육은 학대해야 되고 육은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영혼만 중요하다. 그렇게 주장하는 학생들이 가끔 신학교 교실에 앉아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헬라 말에는 육이란 말이 두 가지, 몸이란 말이 두 가지가 있어요. 영혼과 육신, 즉 인간이 영혼과 육신으로 되어 있다 할 때 그 육신, 즉 죄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이 단지 영혼에 대적해서 육신이 그럴 때는 항상 성경에서는 소마라는 말을 씁니다. 소마. 그러나 육신의 생각, 죄악된 생각 이런 것을 나타낼 때는 또 다른 단어가 있어요. 사럭스라고. 사럭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을 원어 성경에서 보면은 이게 소마가 아니고 사럭스입니다. 그래서 사럭스니까 육신의 생각은 반드시 죄악된 생각이거든요. 성령의 생각이 아니거든요. 이런 거예요. 이건 무익하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무익하기 때문에 이것은 죽여야 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몸을 학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육신의 생각을 죽이라는 말이지. 여기에서 영지주의자들이 그 가르침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영지주의자들은 육은 아무 소용없고 육은 물질이기 때문에 물질은 나쁜 것이고 영은 좋은 것이고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영이신데 어떻게 물질인 육신이 올 수가 있겠나. 그러므로 예수님의 성육신은 거짓이다.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영지주의자들이죠. 오늘날의 성찬식 할 적에도 포도즙 이렇게 있는데 포도주는 나쁘니까 우리가 포도즙을 써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만은 포도즙이 나쁜 것이 아니고 포도주가 나쁜 것이 아니고 포도주가 어떻게 사용되느냐 거기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바울이 디모데 전서 4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 영지주의자들의 가르침을 반박하는 거죠. 혼인을 금하라하고 음식을 상가라하고 그 물질이 나쁘다고 그러지만은 물질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고 뭐든지 감사함으로 받으면은 버릴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질이 마약도 그렇고 또 아편도 그렇고 모든 술도 그렇고 뭐든지 약으로 쓰면 좋지만은 이것이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죄악을 유발할 수도 있고 또 우리 몸에 유익하게 쓰임 받을 수도 있죠. 활명수 같은 것은 알코올 성분 들어가 있죠. 또 모르핀 주사 같은 거 우리가 이 아플 때에 주사 진통제 맞지 않아요? 그 진통제는 그런 또 마약 성분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쓰이는가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지 물질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다. 이것은 이 개혁주의적인 생각이고 영지주의자들은 물질은 무조건 나쁘다. 영혼만 좋다. 그러므로 여기에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63절 말씀을 바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떠났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제자 12를 모아놓고 너희들도 가려느냐 그렇게 묻죠. 67절 말씀에서 그 68절 말씀 보니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까 유익으로 가오리까 12 제자를 대표해서 사도 베드로가 주님께 대답한 말이죠. 바라고 했는데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유익으로 가오리까 이와 같은 신앙 고백이 우리들에게 있어지길 바라고요. 대개 이렇게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지금 남은 시간 성경 보면서 다시 말씀을 계속하겠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6장 같이 펴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와 디베리아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며 그랬죠. 디베리아는 갈릴리와 똑같은 이름입니다. 디베리아 바다, 원도 갈릴리 바다 같은 바다를 지칭하는 말이죠.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미려라. 그러니까 병 고치는 것 보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는 거예요. 오늘도 교회에서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다 그러면 사람들이 꾸역꾸역 모여들지 않아요? 똑같은 증세입니다. 사람들은 항상 육적으로 차원이 낮은 육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보지를 못하지요.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심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 고쳐 하심이라. 예수님께서는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먹여야 될지 방법을 알고 있지만은 지금 이 빌립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먹일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빌립이 뭐라고 대답하나 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7절 말씀 보니까 빌립이 대답하죠.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이 떡이 부족하리다. 여기 지금 5천 명이 모여 있는데 200데나리온, 이 한 데나리온은 한 사람이 하루에 일하는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죠. 오늘 여러분 밖에 나가서 일하면은 하루 종일 일하면은 얼마를 받습니까? 그것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200데나리온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온다 하더라도 음식을 사도 이 많은 사람은 다 먹이지 못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 중에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에게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나이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때에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여기에 지금 어린애가 점심을 싸가지고 왔는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뭐 물고기가 얼마나 큰지 알지 못해요. 여러분 갈릴리 지방에 저 성지순례 가신 분을 알지만은 갈릴리 그 호수 옆에는 많은 물고기 저 파는 집들이 있어요. 그러면 소위 그 베드로 고기라고 해가지고 파는 곳이 있거든요. 그 베드로 고기 한 20cm, 30cm 정도 겉에는 그런 고기죠. 그것을 2마리 그 정도의 큰 고기인지 알지 못하지만 어쨌든 여기는 얼마나 큰지 모르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진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 한다더라도 이것이 5,000명을 먹을 수 있사옵나이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절 말씀이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도 앉게 하라 하신데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혜가 5,000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다. 그 다음에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보이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랬어요. 이것은 예수님께만 행하시는 그런 기적이고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영적으로 우리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 영혼이 충족하고 영혼이 만족하고 영혼이 복을 받는 영생의 도리를 여기에서 비유로 이런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신다고 하는 거. 물론 역사적으로 이런 사건이 생겼죠. 예수님께서 시간과 공간 속에 이런 사건을 행하셨어요. 칼 바르트라는 사람은 이런 여러 가지 기적적인 사건은 역사와 저희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초역사 속에서 이루어졌다. 그래서 우르케시테 그런 말을 하죠. 초역사 속에서 이루어졌다면은 결국 이루어지지 아니했다 그 말이거든요. 이 성경 모든 말씀은 초역사 속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시간과 공간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예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에 실제 이런 기적을 행하심으로 구원의 성질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서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그랬죠. 이렇게 육신에 배부른 것, 육신적인 것, 육신의 양식 이것만 따라다니는 사람이 이 예수님께서 이런 이적 기사를 행하시니까 이분을 왕으로 삼으면은 우리가 충분히 이런 일하지 않고도 음식을 걱정할 게 없겠다. 이래서 이런 생각으로 예수님을 잡아서 임금으로 세우려고 하는 것이죠. 오늘도 그렇습니다.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육신의 것만 병 고친다든가 부자가 된다든가 무슨 오래 산다든가 이것만 생각하지요.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으로 헬스, 웰스, 가스펠이라고 해요. 헬스, 웰스, 가스펠, 헬스 건강, 웰스 돈 많이 모는 거 이것이 기독교의 정신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16절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저희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서 10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다에 지금 물 위로 걸어오시는 거죠. 가라사대 너희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데 이에 기뻐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저희의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22절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섰는 무리가 배 한 척밖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리아에서 배들이 주의 축사하신 그 후에 여럿이 또 묵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 예수도 없으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를 타고 예수를 찾으려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비오 어느 때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 않고 어떤 육신의 양식 배부른 거 그걸 생각으로서 예수님을 따라오는 그런 것을 꾸짖고 있죠. 썩은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그러니까 그런 육신의 양식 이런 거 또 먹으면 배고픈 거 또 마시면 다시 또 목마른 이런 것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영생을 얻습니까?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즉 예수님께서 주실 것인데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지신 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보증된 말씀이죠. 28점에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그러니까 이런 썩어질 양식 그것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 즉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바로 영원히 이 배를 줄이지 아니하는 영생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묻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또 표적을 묻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항상 표적을 묻는 거예요. 오늘도 잘 못 믿는 사람들은 항상 기적을 바라지 않습니까? 믿음 가운데 네 가지가 있어요. 기적적인 믿음, 그것은 항상 기적만 보고 믿는 거죠. 또 임시적인 믿음, 잠깐 믿다가서 조금 핍박이 오면 그만두는 그런 믿음, 임시적인 믿음. 또 역사적인 믿음, 하비각서 모양으로 이 성경의 내용만 알고 자기는 거의 아무런 감동도 없고 은혜도 없고 예수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그냥 다른 사람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더라. 객관적으로 그렇게 믿는 분, 이런 분들은 구원이 없죠. 마지막 네 번째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내가 죄인 된 것을 알고 예수가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상에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가 나의 왕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 앞에 경배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순종하는 그런 사람. 이것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죠. 이것이 그런 이런 사람이 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서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이렇게 물론 옛날에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를 먹었죠. 3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서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만나를 주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육신의 양식을 준 것이고 즉 영원한 생명의 그림자로 상징으로 앞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영혼이 배부르게 되는 영생을 얻게 되는 그런 것을 예표로 그런 상징으로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서 생명을 주는 것이라. 즉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내려와서 영생을 주는 우리 생명의 떡이라고 말하죠. 저희가 그러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생명의 떡이란 말이죠. 이 말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구세주라고 말이죠. 나를 믿는 자는, 여기서 떡을 먹으란 말은 믿는다고 말이거든요. 믿으란 말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주리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더러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줬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한 번 예수를 믿게 되면 영원히 구원을 잃지 않는다고 하는 칼빈의 5대 강요 가운데서 5번째 교리, 성도의 궁극적인 인내, 여기에 해당하는 말이죠. 한 번 예수 믿게 되면 절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은혜 주셔서 믿음을 지키게 역사해 주신다고 말이에요. 38절, 내가 하늘로서 내려오는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리라. 그 39절 말씀, 마지막 날에 우리를 다시 살려주신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내 아버지 뜻은 하늘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여기 보시면요. 30절, 39절, 40절, 그 다음에 또 44절, 그 다음에 또 54절, 여기에 전부 마지막 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마지막 날은 심판의 날이요. 마지막 날까지 예수 믿는 사람은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 55절에 가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를 인하여 사는 것까지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이 말씀 먹는다는 말,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다 그 말은 예수를 생명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생명의 구주로 믿는다 그 말이거든요. 그렇게 하는 사람은 생명이 그 안에 있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신비스러운 연합, 영적인 연합, 마치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참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관계처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예수님 생명의 구조를 모시는 그런 사람에게는 참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그 사람은 산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인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달라서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즉 광야의 날이 왔던 그 만나는 육신의 배를 부리게 하는 것이고, 물론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지만은 그 당시에는 육신의 배를 부리게 하는 것이지만은 예수님이 참떡이라고 하신 말씀은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영생의 떡이라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그랬죠. 어떻게 이게 되는가 이해할 수 없죠. 어떻게 살을 먹습니까? 어떻게 피를 마십니까? 이해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만은 육적인 것만 생각을 하고 영적인 것은 모르는 거예요. 오늘도 영적인 진리를 말하면 사람들이 싫어하죠. 육적인 것만 좋아하지 않아요? 예수 믿으면은 돈 많이 먹고 모든 게 다 형통하고 육적인 거거든요. 그런 걸 좋아한단 말이에요. 죄를 회개한다든가 신령한 신앙생활을 말하면 다 싫어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 나오는 여러 가지 책들을 보면 전부 육적인 책들 이런 것만 나온단 말이에요. 옛날 스코틀랜드나 화란이나 여기 참그 종교가들 아브라함 카이퍼라든가 화란의 아브라함 카이퍼 자유대학교를 설립했던 아브라함 카이퍼, 또 스코틀랜드의 조지 위셔트라든가 요한 낙스라든가 또 패트릭 해밀턴, 알렉산더 핸더슨 이와 같은 훌륭한 종교 개혁가들의 책은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런 것들은 다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 이런 사람들의 책들은 번역하지도 않고 이런 사람들의 책들은 출판도 안 하죠. 왜? 아무도 안 사보니까. 이것이 오늘 폐역한 이 마지막 시대의 모습이라고 말이에요. 이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도 이 말씀은 어렵다다. 그 보세요. 60절 말씀에 이 말씀은 어렵다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그 말이에요.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이 말씀을 듣고 누가 깨닫겠냐고 말이죠.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근거 있는 것을 아시고 가라사대 뭐라고 그럽니까?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은 어찌하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그랬어요. 영은 무익하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소마가 아니고 사르스, 육신의 생각. 너희들이 지금 내가 하는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육적으로만 내 말을 알아듣는데 이런 것은 무익하다고 말이죠.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란 말이요. 그러니까 생명, 영적인 차원에서 이해해야 되는데 육적인 차원으로 어떻게 남의 살을 먹느냐, 어떻게 남의 피를 먹느냐 이건 도무지 모르겠다 하는 것은 이것은 아무 유익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깨달으라고 말이죠. 그러나 64절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서부터 아심이라. 예수님은 하나님 바로 그분이시기 때문에 누가 자기를 배반할 자를 알지어가느니라.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은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택해 주셔야 예수 믿게 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오게 하지 아니하면 즉 하나님께서 창세전을 택해 주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없다 그 말이거든요. 이 말씀은 로마서 8장 거기에 27절에서 29절까지 말씀에도 나오게 되고요. 또 에베소서 1장 4절도 나오지요. 창세전의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 말이죠. 그래서 66절 말씀 보면은 그러니까 이러므로 제자 가운데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랬죠. 여기서 그러는 것은 예수를 말하죠. 그냥 제자들 가운데서 물러가는 거예요. 도무지 육신적으로만 생각하지 영적인 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예수님께서 영적인 것을 말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이게 문제가 되거든요. 여러분 참고로 여기 마가복음 그 4장에 있는 말씀을 제가 잠깐 읽을 테니까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많이 말씀하셨거든요. 비유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혼자 있을 때에 제자들에게 그 뜻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었어요. 마가복음 거기 4장 34절 말씀 보면은 마가 4장 34절 비유가 아니면은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4장 24절에 그러므로 이렇게 이 제자들은 육적인 것만 생각을 했다고 말해요. 우리는 육적인 크리스천 되면 안 돼요. 카날 크리스천 안 돼요. 영적인 크리스천, 스피리추얼 크리스천이 돼야 되거든요. 이것을 원어에서는 뉴마티코스라고 그래요. 육적인 크리스천은 이 사르키코스라고 그러고 그래서 우리가 뉴마티코스, 영적인 크리스천이 돼야 되거든요. 너희도 가려느냐? 67절에 묻죠. 너희도 가느느냐?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말하되 영생의 말씀이 계시면 우리가 누구로 가오리까? 68절 말씀 참 좋은 말씀이죠.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를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막으니라 하시니 그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킴이시라. 저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발달하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거로 모든 걸 다 알고 계시죠. 중요한 말씀 68절 말씀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누구로 가오리까.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강의 마치겠습니다.